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 시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장 3장은 교회 시대의 교회 상황, 교회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뒷부분을 이야기할 때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건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아웃, 밖으로 이런 말이에요. 클레시아, 이것은 칼레오, 부른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불러내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자,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 보세요. 자, 여기와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러면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건 마귀의 권세, 마귀의 통치, 혹은 마귀의 다스림, 마귀의 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끌어내냐, 지구 밖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교회라면 그럼 이 땅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여기서 똑같이 예를 들면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세력, 똑같이 권세, 통치, 다스림, 이걸 했었죠. 나라는 통치, 다스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흑암의 권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통치권, 다스림 속으로 들어온 것을,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흑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통치권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온 사람을 가리켜서 이걸 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교회.
요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느 밖으로 뽑아내가지고 밖으로 뽑은 그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기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거기로 그 사람들, 그를 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나는 여기 똑같이 있어요. 우리 집에 똑같이 뭐 변한 게 없는데,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이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요.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된 그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로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권 안에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성도를 얘기한다. 성도.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또 다른 말로 곧 거룩하게 되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교회를 성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당이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쓰게 되느냐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과 3장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7교회. 근데 이 교회가 나중에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22장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어떤 분들은 2장, 3장 교회가 나왔는데 4장부터 교회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다 환란 시대가 오면 다 휴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가 되면 그때는 이 건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일 건데,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상 앞에 절을 해라. 근데 절을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다 죽인다.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인을 이마와 오른팔 내기다가 이걸 인을 찍는데, 그 인이 없으면, 적그리스도의 그 인 666이라고 하는 이 인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13장이 그래요. 그러면 장사를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어요. 화폐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인다. 만일에 동상 앞에 절을 해라. 근데 안 한다. 그럼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리고 인이 666을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 그럼 굶어 죽는다. 그러면 거기에 통과에 들어가 가지고 안 하겠어요? 만일 했다.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니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기록을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다
휴거가 되느냐? 이게 되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두 개 다가 아니야. 휴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 이제 교회 시대. 자, 그러면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에서 그랬죠. 네 백성과 다니엘에게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69일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는데 여기까지가 69일이에요. 69일에. 그럼 이제 70일을 정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한 일회가 되면 7년이 되면 끝이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이 교회 시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시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가 다 끝나면 뭐가 되느냐? 여기가 한 일회가 일이 붙어요. 69일인데 여기가 한 일회. 그러면 이게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그래서 이때가 큰 환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래서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여기가 2장, 3장. 여기는 이제 4장, 5장은 사실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19장이 되면 이때 환란에 이때 예수님이 이때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지성 재림을 하는데 그리고 마귀를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어디 가냐면 불못에다가 1차적으로 가는데 1차적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을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거짓 선지자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일단 불모세가 1차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사탄은 악한 영들은 어디 가냐면 무적행이라는 것은 밑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는 끝없이 끝없는 거기에다가 가둬버려요. 이게 20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뭐 하느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0년 왕국.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요때 마귀를 한때 풀어놔서 유혹을 해요. 이것을 곡과 마귀의 전쟁이라고 그러고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귀는 여기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여기가 마귀가 들어가고 세 번째 백보좌 심판에서 불신자들이 일이 들어가요. 그리고 영원한 이제 이 불못에 딱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저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72일을 정했어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여기서 다 없어져.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머리, 금머리, 은 가슴과 팔, 그다음 놋 배, 그다음에 철 종아리, 그리고 흙과 진흙과 철로 된 이 발가락. 그때에 돌이 와서 그 치니까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바로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세상 나라는 싹 헌데가지고 날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72일로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일회가 여기서 들어오기 이때는 그러면 뭐 하느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때예요. 여기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때예요. 은혜 시대.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교회 시대냐? 언제까지 은혜 시대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는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충만한 하나님에게는 그 계획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는 유대인들은 더러는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 시대고 이방인의 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신다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라. 그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땅끝까지 있어서 은혜 시대 이때에 이방인들이 구원하는데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로마서 12장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이제 구약 시대라고 해도 유대인의 시대라고 해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기생 라합이나 그 다음에 룻기서에 있는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이 룻이나 다 이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도 간혹 구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은혜 시대에 지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하나도 안 믿느냐? 아니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1600명 정도가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2% 내지 5%는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얼마나 믿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그 정도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의 때가 딱 차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년 대환란 중에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냐? 여기는 새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교회, 이때의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휴거가 안 되고 환란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이냐?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왜 통과를 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이때 구원을 받으니까 통과한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 교회가 왜 들어와야 되느냐?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다 환란을 다 통과한다. 아니다. 교회는 다 효과가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쓸 때의 대상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땐 환란을 다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데 누가가 쓰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환란을 통과하는 것도 있고 이게 환란을 피하는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7절부터 19절까지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하는 태도를 말하면서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자, 다시 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이 세 가지가 되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이제는 이거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방탕하고 있는 사람들, 술 취하고 있는 사람들, 뭐 생활에 염려해가지고 늘 돈 걱정하면서 막 돈 벌러 가야 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 재림을 이걸 기해서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마음이 둔해지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라. 그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임한다는 그날이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 이방 이 교회가 은혜 시대지만 교회가 만일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뜻과 이게 새 덫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새 덫이 확 덮치는 것처럼 환란이 그런 사람에 덮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환란은 통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덫같이 임한다는 그날이 언제나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피하는 사람이 없냐?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이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자, 피하죠. 능히 피하면 어디로 피해요? 어디로 피해? 일이 피하는 것은 들림받는 밖에 없단 말이에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자, 이것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지금 36절까지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뭐 잠 안 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사람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그냥 방탕, 생활의 염려, 이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들림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또 그러면 이제 이 환란이라고 하는 왜 여기에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거 과정이 다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행실이 싹 깨끗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데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12장 5절에 보면 징계, 채찍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일에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라는 것이 있다. 징계를 다른 말로 채찍질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믿음의 경주를 쭉 설명을 하면서 제거 과정을 했잖아요. 제거를 하는데 뭘로 제거하냐? 매로 제거를 해요. 매를 때리는 것이. 이게 징계예요. 징계가 그래서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그래 징계를 해서 징계를 함으로 매를 때림으로 그 잘못된 것을 고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릴 때 때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잘못된 것을 고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까지는 내버려 둬요. 그래서 3년 정도까지는 기도하면 착착착 이루어져요. 그때는 애기 신앙이니까. 우리가 애기를 낳은 다음에 갓난 애기가 오줌 싸고 똥 싼다고 때리는 부모 봤어요? 안 때려요, 절대로. 그냥 애는 응애 하고 울면 얼른 짜져가. 이건 배가 고프구나. 이 대가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2시간 간격으로 울더라고. 그러면 이제 배가 고파서 자다가도 응애 하면 배가 고프구나 하면 얼른 분유 타가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방금 먹었는데 얘가 응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알고 그냥 사랑스럽고 예쁘지. 그런데 얘가 좀 자랐어요.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오줌 내리면 쉬쉬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리는데 한 번 제가 얘가 쉬를 가리는데 사람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냥 바닥에다 오줌을 싸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엉덩이를 때렸어요. 이놈 자식 왜 그냥 오줌 싸냐고. 그러면 울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여기다 또 쌀래?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쌀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고 이제 미안하니까 앉죠. 아직 분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그런 때는 아직 안 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3년까지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학교 다니고 5학년, 6학년 막 이렇게 되는데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다. 그러면 맞는 거지.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말을 맞는단 말이야. 그 매를 맞아야 그걸 고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채찍에 맞아야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죄악된 것을 다 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거 과정이에요.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 그게 강도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냐 1강도로 때리냐 10강도로 하느냐 10강도로 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10강도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환란을 들어가는 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큰 광물이 있어요. 약 2kg가 되는 2톤 된다고 그래요. 2,000kg가 되는 그런 광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금이 들었으면 거기에 뭐 1kg가 들었겠어요. 금이. 그럼 금이 1kg가 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빼내기 전에는 광물 쓸데없는 것들 다 빼내기 전에는 이건 이 돌은 그냥 돌이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셔가지고 용광로스가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빼요. 그랬는데 빼가지고 완전한 99.999 해서 100% 순금이 나왔다. 그러면 용광로 속에다가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용광로 속에다 또 넣는 사람은 멍청이고 이거 정신병이지. 완전한 순금이 됐는데 왜 거기 넣어?
24K, 18K, 14K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만일에 90% 정도가 제거가 되고 90%, 10% 정도가 안 됐다. 그러면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러면 안 넣으면 그건 아직은 돌멩이가 불과하지. 이건 가치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는데 완전히 자가 제거가 됐다. 그러면 여기를 왜 들어가냐고, 환란을. 그러니까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 사람이 이런 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샘플로 에녹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에녹은 노아 홍수 전에 들림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다 완벽하게 그렇게 된 사람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휴거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다 들어가요. 제거 과정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 혼인잔치가 다 혼인 계약이 다 됐고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으니까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라. 그런데 그 세마포가 뭐냐? 성도의 정결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네? 성도의 정결한 행실. 이 사람이 휴거가 된 사람이고 이게 신부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 다니엘서에서도 그랬다고 했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연단을 하는데 이 연단을 하는 목적은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해야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휴거되느냐 이걸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시대를 보면 휴거가 되는 교회는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예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이걸 잘 정리하세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해서 다 휴거가 되는 건 아니다. 여기에 단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나중에 환난을 통과해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7장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 여기서는 이제 은혜 시대가 되면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있어요. 이리 들어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예수를 믿는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을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인을 치는 작업이 나와요. 이건 그때 설명할게요. 그리고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각 나라, 유대인 말고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그 다음에 방언, 언어가 다른 거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마어마하지 아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래 이제 이미 이들은 구원 나서 주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냐, 여기에서 환난에서 죽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갔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휴거가 됐다 그러면은 뭐 이해가 간단하지.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대환난이 여기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을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신앙 믿음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죽어서 이제 간 거예요. 환난을 그래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도 설명할 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목적, 생각도 마음도 행실도 완전히 말씀으로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왜 주느냐, 우리에게도 왜 주느냐,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이 죄를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줘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왜 기쁘게? 이거 죽을 지경인데. 왜냐하면 너희로 이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래요. 그게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건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이제 2장 3장을 들어가서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교회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7교회 중에서 칭찬과 책망을 들어요.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칭찬만 듣는 교회가 2개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 그러면 이것을 딱 뽑아서 칭찬만 쫙 교회들만 뽑고 책망만 쫙 뽑아요. 둘로 나눠지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말로 쓰지 말고 이제 성도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어느 교회라고 해서 그러면 그 교회가 몽땅 도매금으로 다 들림받고 도매금으로 다 들어가느냐? 아니요. 각자가 들어가요. 나중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온전한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살았다는 하나인데 죽은 교회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깨끗하다. 이런 사람들은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나 나를 놓고 이제 교회마다 나와서 칭찬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럼 칭찬 듣는 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책망하는 걸 잘 들으시고, 책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건 회개를 하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 휴가가 되지. 그래서 이걸 써놓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의 복이 있다는 건 이걸 미리 알아서, 그래서 죄악된 거 잘못된 거 보고 이건 고쳐야 되겠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버리고, 그렇게 하면 휴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그냥 죽거나 이 환란에 들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준비하지 않고. 그러나 또 환란의 통과에 들어간다면
이때는 죽을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1장은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본 것은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이에요. 교회 요거고,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건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를 좀 살피겠습니다. 교회. 여기에 이제 7개가 나오는데 먼저 한번 잘 보세요. 처음 보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대개 교회 보면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 거의 그래요. 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그래놓고 거기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 7 금초대는 교회지요. 모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수님을 살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들 다 살피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그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를 무척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느냐? 이 교회는 딱 한 가지 책망받는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 자, 그러면 칭찬하는 걸 보세요.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 성들이 행위, 수고한 것, 그리고 잘 참고 하는 것, 이걸 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 가짜 진짜 이걸 다 드러내요. 분별력 있는 교회예요. 왜?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해서 했고, 거기에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한 자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분별력이나 이건 뭐 확실하지. 또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참고 어려움도 견디고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안다. 안다라는 것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고,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초경험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이다 했어요. 주님은 다 아신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 다 안다. 다 안다. 이 칭찬이에요. 또 한 가지 칭찬이 뭐냐면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건 잘했다. 이거. 니골라 당의 교훈, 이것이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14절 15절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은 항상 깨끗한데 육은 항상 더럽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은 항상 깨끗하니까 육체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영혼에게는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간음하고 방탕하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건 잘했다. 나도 그건 미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지요. 이렇게 칭찬 듣는 칭찬은 계속하면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걸 눈여겨보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인 성도를 사랑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 사랑하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그 사랑하고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한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냥 방언이나 받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저녁에도 하고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매일 와서 기도하고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막 이게 밤이 새도록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 때가 있었죠. 첫사랑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오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하는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그 없애버린다는 것 같아요.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상태가 나는 냉랭해졌고 신앙생활도 형식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가를 쭉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랬구나. 이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저 죽고 못 살고 막 사랑하고 있었는데, 비유를 할게요. 연인이 각자 있다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돼서 그저 사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저 떨어지면 그냥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하고 그럼 만나고 싶고, 그럼 만나면 또 헤어지기 싫고 또 헤어지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서 헤어지고 나면 또 다시 오면서 지금 계속 있어놓고 오면서 또 전화하고 또 집에 와서 잘 들어갔냐 뭐 잘 있냐, 잠잘 때도 뭐 내 꿈 꾸고 뭐 하면서 뭐 아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와. 전화를 하면 안 받아. 그러면 사랑이 지금 식어진 거지. 뭔가 끼어들어갔죠.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다른 더 좋은 남자가 생겼든지 여자가 생겼든지, 그래 거기에 사랑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는 등한히 시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건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디로 가는 걸 쭉 찾아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욕을 받아서 실수해서 범죄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재미 붙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명예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으면서 그랬구나. 그 죄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랬구나.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게 말세 징조로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쭉 올라가 보면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랬구나.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뭐예요? 생각을 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처음 행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들도 나나 똑같아요. 귀 있는 자,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거.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긴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첫사람을 다시 가지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면 뭐 주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 말 뒤집으면요, 그러면 안 하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구원에서도 탈락되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버리면.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자꾸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데 거기에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참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써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19절부터 이렇게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참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위가 짬뽕돼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다가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양면성이에요. 동전의 양면성을 어느 걸 강조하느냐.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행위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가만히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 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사는 걸 보니까 개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 변화가 되어진다. 그게 없다? 그러면 환난 들어가 보면 알아요. 환난 들어가 보면 이때 만약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 사람이 지키겠어요? 666 인을 안 받으면 장사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다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서 가려지는 거고, 그리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좀 잘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뭘 고쳐야 될 건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좋은 건 계속하면 돼요. 안 좋은 건 고쳐야 돼요. 그러나 이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만일에 안 고친다, 이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상태를 하고 있다.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그랬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회개하고 정신을 그리고 고치고 처음 사랑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들어간다. 그러면 휴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부터는 그다음에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 이제 한번 쭉 볼 건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것만 고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는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여기 가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10강도 욥과 같은 고난이 여기서 오게 되면 이거 견디겠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면 그 견뎌야 돼요. 길어야 7년이고 작으면 3년 반 정도니까 이때는 정말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평안할 때 우리들이 빨리빨리 자 여기 하면서 그 다음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서 여기에 들림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